와,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저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으시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저희가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귀한 날입니다.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혼란과 혼돈이 있고 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불법과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세상입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한국은 부정과 부패와 반목과 미움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 속에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또 훨씬 그 이전에도 오신 그때에도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의 세상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죄의 결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맞는 성탄주일은 바로 이러한 악한 세상에 유일한 소망과 빛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귀한 날입니다. 성탄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53번째 시간으로 지금 부족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요. 부자 청년 관리, 엄친아이면서 교회 오빠였던 이 관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재물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전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십자가의 삶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는데 장애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탄주일 설교인데 마침 본문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54번째 시간으로 인자에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주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들었나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정말 설교를 지루하고 못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딴 분한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삭개오 이야기도 저렇게 지루하게 할 수 있나 그러더래요. 그만큼 삭개오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라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참 많이 듣고 읽고 또 저희들이 경험한 설교로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알려진 삭개오 이야기를 성탄주일의 설교 본문으로 잡게 된 것은 바로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10절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좋은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알려주는 것이 삭개오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 예전에는 별로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요즘에 많이 눈에 띄는 단어 중에 부역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요새 많이 나오는 하나의 좀 유행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걸 collaborato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역사 맥락 가운데 이 부역자라는 말을 사용하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점령군이나 적국에 협력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를 부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분쟁 상황 속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것 중에 친일 부역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친일 부역자가 친일파보다 더 나쁘게 들립니다. 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친일 부역자라고 불리면 정말 수치스러운 레이블링이 되는 겁니다. 일제 때 순사가 되어서 같은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보다 더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일본의 친일 부역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일제에 협력해서 민족은 생각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죠. 이정재 참 잘생겼는데 나쁜 놈으로 나와요. 마지막에 죽는데 친일 부역자였습니다. 독립운동에 제일 선봉에 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친일 부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로마의 부역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를 영어로 하면 텍스 컬렉터인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죠.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세리들이 정한 세 외에도 엑스트라를 늑증해서 그것을 자신의 포켓에 넣는 불법에 있었습니다. 100불을 걷어야 되면 그 이상을 걷어서 100불은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in my pocket 한 겁니다. 그런 직업과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그야말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죄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세리와 하나 뭐죠? 창녀, 동급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들에 보면 세리와 병행으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창녀고, 그것이 죄인을 부르는 하나의 명칭이었습니다. 동격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들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어요. Chief Tax Collector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부자였을 것이고, 그러한 삭개오가 가졌던 이 부는 세리들로부터 받는 커미션으로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리들이 일단 엑스트라로 받은 거에서 또 커미션을 떼는 거예요. 얼마나 악질입니까? 세리도 나쁜 애들인데 걔네들한테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삭개오는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친일로 말하자면 일제의 종로 경찰서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삭개오는 그 어떤 세리보다도 훨씬 나쁜 평판을 가졌을 것이라는 데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이 자케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이름과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예요. 자케우스가 사실 righteousness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의로운 자다, 깨끗한 자다, 순전하다.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죄인인데 친일파인데 이름이 대한독립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라는 사람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의 발달로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카톡으로 다 알 거예요. 카톡으로 다 알아요. 조그만 뉴스도 금방금방 다 퍼져나가는 시대지만, 그때는 건너서 더디게 소식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도 그러했을 것이고, 이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창녀들까지도 환대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런 랍비라고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말 저 어렸을 때인데 외국에서 대통령이 오거나, 주로 그때는 외교가 발달되지 않아서 아프리카 대통령들이 주로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랬으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막 카퍼레이드 하면은 국민학생들, 초등학생들이죠 지금은, 다 나와서 막 뭐 흔들고 막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왔는데 왜 꽃을 밖에 나가가지고 흔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여러분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왔을 때도 카퍼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손에 꽃과 국기들을 들고 서로 보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밀면서 당기면서 막 그런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사람이 붐볐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보기에 엄청난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일단 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현 집사님 같으면 뒤에 여유 있게 서 있어도 금방 보였을 텐데 아마 삭개오가 저보다 작았는지 점프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람을 끼워주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라는 주석가는 이 장면을 흥미롭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그렇게 멸시하던 삭개오는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세리와 죄인들도 환대하는지 보고자 해서 4절에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못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냐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탄 거예요. 예수가 그쪽으로 지나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멀지만 위해서라도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자 그러고 집에 간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하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곳으로 지나가시는데 군중들이 빡빡하게 막 밀고 당기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들의 예상 밖으로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소문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가능성들을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신적 능력으로 아셨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말해서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선 생략되었지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름을 물으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알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 여리고로 들어갈 때부터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겁니다.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편에서 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을 봉양하고 절하고 무언가를 들여서 내가 열심히 해서 신을 만족하게 하면 그 보답으로 뭔가 주어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떠한 노력이 담보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들여서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복음의 특징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은 인간의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찾아온다는 소식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조롱해도 주께서는 또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굿뉴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았고요. 이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아무리 유대인도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구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악명 높은 세리장으로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동족을 등쳐먹는 그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삭개오는 자기가 우러러봤지 키가 작아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로 쳐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누군가의 집에 유하는 것은 그와 친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너무 놀랐지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웰컴합니다. 이러한 영접은 교제와 용서받음의 사인이다라고 마샬이라는 학자는 주석합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즐거움과는 다르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대조적입니다. 수군거립니다. 영어로 grumbl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왔더죠, 진짜. 왔더, 우리 애들이 쓰는 말로. 그 불만의 이유는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인이랑 친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인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탑 죄인인, 월스트 죄인인 세리와 왜 교제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장면을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해서 집에 모신 후에 자기가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고백은 예수를 믿은 후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조건이 아니라 믿은 후에 진실된 고백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많은 세팅들이 생략이 돼 있어서 그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구성해 가기는 어렵지만 이미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그를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이런 과정들은 잘 모르겠지만 회개한 모습의 삭개오를 볼 때 진정한 영접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선언은 너무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먼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한번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 네 할 사람이 저 빼고 다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피같이 모은 돈을 나쁘게 모았으니 더 피 같겠죠. 절반을 떼어주는 것은 유대교에서 20%를 떼어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떼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것 그렇습니다. 속여 빼앗아도 20%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더블로 페널티를 갚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흥에 왔던 유인현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이 수학 교수님이에요. 수학과 교수님인데 이제 쭉 강의했더니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액수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이 전공이 다른 분들이 얼마나 생각을 특이하게 하는지 알았는데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게 액수로 놓고 이러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액수를 배상한 겁니다.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삭개오를 보면서 신자들의 성화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돈 자체를 인생의 전부로 알고 욕을 먹어도 악착같이 살아왔던 삭개오가 이제 인생의 참 의미이신 주인이신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가 달려왔던,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랑 완전히 반대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좋은 것을 만나면 됩니다. 그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포기해요. 지금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무리 마음에 들다가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당연히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최고의 가치는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결단과 행동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죄 짓습니까?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죄 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서 죄 지으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거예요. 일상에 오면 예수님이 밀리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한쪽 발을 내가 담그고 다른 한쪽으로 하나님 편에 두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전 길에서 벗어나서 물결이 아무리 세차게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 물결을 거스르며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내가 비록 쓰러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다면 그것들을 주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의 대열에서 배제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신적 혈통을 강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선언하는 포용하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편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육신적 유대인이 예수가 정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강력한 주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특권과 자만과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부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늘지고 소외받고 힘들고 배척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장로님이랑 이야기하시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불쌍하고 좀 이상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걸러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라도 그런 분들이 오시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제가 진짜 마음에 정말 울컥한 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고 니트하고 클린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상처받고 허물어지고 연약하고 아프고 외롭고 포로된 자들이 와서 참 회복과 자유를 맛보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이들과 여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이 그 당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example이 삭개오입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영혼은 너무나 목이 말라서 타들어가는 자, 애통해서 사실은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 집에 가시겠다고,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죄사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름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를 우리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제끼고 주님의 시선은 삭개오를 향하셨고
그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집으로 모신 것은 삭개오지만 이미 삭개오를 초청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마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모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다가와 손 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품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던 그 감격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를 열렬히 찾지도 않을 그때에 먼저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제는 그 사랑마저 무디어져서 원래 삶은 이런 거라고 당당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늘 가슴이 뜁니다. 아까 저는 참 반가운 성도요 찬양할 때 못 부를 뻔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막 못 부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엎드려 절하세 하는데 다 막 못 부르시더라고. 막 우시느라고. 가슴이 뛰어요. 애써 감정을 누르려고 해도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에 흐르는 것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아기는 아버지께서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침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속량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속량되어지고 찾은 바 된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감격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초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보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입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퍼스트 노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주님 앞에 정말 감격과 기쁨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에 젖어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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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오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야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다 열어서 네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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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 또 고백한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부족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성탄의 스토리는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셔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저와 우리 분이엘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른 후에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상처받고 아픈 자들을 아버지 품는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림 받은 영혼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보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분이엘 교회를 통하여 주님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소외되고 아픈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찾아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곳에 초대하여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